살아계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저희가 사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로 부름받은 그 은혜를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증거되게 도와주시옵고 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동일한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여서 이제 말씀을 듣고 나누게 될 때 그 뜻이 깨달아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삶을 사는 가장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각자를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십시다.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인간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행해야 될 그런 책임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출발을 하냐면 우리 인간들에게서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기도 중에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죄인이 또 우리가 허물거처로 죽은 우리들이 불순종의 아들들이 공중권세에 따라서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서 사는 그러한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는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기 시작하면은 중요한 아주 하나님께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분명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교리들에 대해서는 구약에서부터 신약 끝에 이르기까지 그 일관성 있게 그 내용들을 되풀이하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모형이라고 성경에 히브리서에 기록되기도 하고 또 예표라고도 기록된 혹은 아예 선지자들 통해서 주시는 그 예언들을 통해서 그 중요한 교리들을 일관성 있게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예를 들면은 천국이라든지 혹은 구원이라든지 하나님의 성품 특성이라든지 혹은 종말이라든지 교회의 개념이라든지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은 같은 단어를 쓰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내용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발견을 해야 됩니다. 발견이 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비교해보고 찾고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서 깨닫고 행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것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중에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 이미 주신 뜻을 여러분 깨닫지 않고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않고 믿을 수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을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알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아주 일관성 있게
성경이 공급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 중요한 기독교 교리 중에서도 유일하게 특별하게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교리입니다. 근데 만약에 대속이라는 말이 어려우면은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표현을 해서 결국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교리를 제가 구속이라고 쓰지 않고 지금 대속이라고 쓰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쯤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속입니다. 이 대속의 교리를 사람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책마다 페이지 수가 다릅니다만은 어떤 책은 대부분 1750페이지 정도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관주가 붙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짧은 책 안에 이 내용을 듣고 그것이 깨달아져서 믿으면은 영원한 구원을 받고, 만약에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지 않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제가 예로 들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취해 놓은 조치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면, 예를 들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학문은, 그래서 그 학문을 성취해서 가령 어떤 특별한 자리에 간다고 합시다. 그러한 경우에는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가령 대학교 수준의 수학이나 물리학 같은 것을 전혀 그 기초 공부가 없는 사람들이 배운다고 합시다. 책을 보는 건 물론이고, 사실은 그런 책은 읽어봐야 개 밥에 있는 도토리처럼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돼. 강의를 듣는다고 합시다. 근데 전에 배운 기초 지식이 없으면은 여러분 1년 내내 강의 들어도 이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그것이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인문과학이라 할지라도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소위 국민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이렇게 작은 배워가서 이제 대학 수준의 어떤 자연과학을 가르치면은 그때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기초가 없으면은 안 됩니다. 인문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복음이 그렇게 돼 있다면은, 그러면 공부한 사람만 구원받게 되나요? 저만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세상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한다고 한 것입니다. 너희들의 부름을 보면은 그렇게 유식한 자들이 많냐? 아니면 귀족들이 많느냐?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바르게 전달된 내용을 바르게 깨닫기만 하면 믿을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졌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실제로 2000년 동안의 역사를 보게 되면 사실은 이 복음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 소위 학교도 다니지 않은 그런 어린 아이들이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복음 전도자가 된 그러한 수많은 사례들이 사실은 1600년부터 이제 1800년 사이에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취해 놓으신 조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 되는 기독교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교리를 예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한 것처럼 이제부터는 도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과연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사도 바울이 적어놓은 문구가 아니라 이건 영원히 죽고 사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기도에 들어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독교 교리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교리라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려 인류의 죄를 구원하셨다는 이 대속의 교리가 어떻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다른 표현들로 혹은 사건들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모든 중요한 교리들은 하나님께서 예표로 혹은 히브리서에 있는 용어를 쓴다면은 모형으로 혹은 그림자로 이런 단어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예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실제로 일어날 사건을 갖다가 이제 그 사건의 그 유사성을 가진 그러한 말씀이나 사건들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갖다가 미리서 사전에 보여주는 표적이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 예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혹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예 예언을 수없이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대속의 모양들을 계속 일관성 있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교리만을 가지고 하는 예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그 속죄의 제물로 드려서 그 예수님의 하신 일과 예수님을 믿을 때 전 인류가 죄에서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그 예표들을 혹은 예언들을 어떻게 실제로 역사상에서 일어난 것을 기록에 남겨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모든 그 인류의 첫 번째 죄인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곧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부끄러움입니다. 죄는 다만 악할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죄에 나타나는 것이 그 부끄러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이 그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꺾어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이게 그냥 타서 말라서 부서지고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근데 또 만들었더니 또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죄를 인간의 힘으로 가릴 수 없다는 그런 교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해 입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죽은 머릿속에서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과 비교해서는 가죽 옷이 그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나 혹은 중요한 그 교훈은 뭐냐면,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짐승에게서 가죽을 벗겨내야 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짐승을 잡는다는 개념이 지금 가죽 옷을 해 입히신 그 과정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만들 때까지 피 흘리는 과정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죄를 가려주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하시고 그걸 기록에 남긴 것입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가장 예수님의 그 대속의 역사를 예표로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뿐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그 용서받는 그러한 길로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받는 그러한 예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속 사역이지만, 자, 그러면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의 예표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가인은 더 악한 죄를 진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사 잘못 지내서 그런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근데 그가 동생 아벨을 쳐 죽였을 때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아벨은 하나님께서 그런 기뻐하는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대우를 받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의라는 개념은 이건 아예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로구나. 그러나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의인으로 취급하는 이 모든 죄인들,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들이 그 의인이 되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리는 것이로구나. 근데 문제는 바른 제사를 드려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까지 로마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른 제사를 드린 예수를 알아야만 우리가 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예 처음부터 이 구속의 그 역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사건들을 자세하게 정확하게 기록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록을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인데, 거기에만 만약에 끝나버렸다면 사실은 이거는 누구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누구의 설명도 중요하지만 그건 선포입니다.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선포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이것은 설명이라는 단어나 가르치는 단어와 개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건 야중에 할 얘기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사실은 선포입니다. 이것은 듣고 그 왕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포라는 말은. 그래서 이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믿음이, 제사를 드리는 믿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합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떤 제사였죠? 양을 잡아주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일이죠.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가 되어서 그 종으로부터 해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하셨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유월제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다 같이 요한복음을 가서 보십시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수백 년 동안 지켜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유월절 절기를 어디에서 지켰습니까? 처음에는 광야에서 지켰어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는 그 유월절 절기를 어디서 지켰다고요? 성전에서 지켰어요. 이게 아무렇게나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 절기를 지키는 시기, 제사를 드리는 장소, 그리고 제물,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기록에 남게 함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이 땅에 오시게 될 궁극적인 어린 양, 구속주를 계속 보여옴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타날 때는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놓은 것입니다. 그리한 예표와 그리한 예언들을 우리가 모른 채 예수님 나타났을 때 예수님 말씀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조치하지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2장에서 몇 구절을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그 가나안의 혼인잔치 때 처음 표적을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믿더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지 아닌지 그 다음 구절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다시 13절 말씀 보시면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니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유월절과 결정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유월절과 결정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19절에서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아니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20절에. 근데 21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전된 자기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지금 유월절의 문제와 그리고 성전된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나중에 그 성전된 예수님의 몸이 유월절에 이제 피를 흘리고 죽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언한 유월절 양이로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놓은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36절 가서 보십시다. 이 내용은 침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낼 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 그가 말하기를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러분, 유월절에 어린 양을 희생으로 드려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러한 절기를 계속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제사제도와 그러한 절기는 그리고 유월절의 규율은 결국은 누구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지금 포인트 되고 있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입니다. 자, 그래서 2장에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더라. 그 다음에 22절 보십시다. 이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비로소 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22절에서 믿었더라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처음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서 얼마 후에 제자들이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시간 간격이 3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린 것입니다. 왜 제가 이걸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개인적으로 통화한 적도 없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서 나의 가진 것 전부입니다. 재산입니다. 물론 부모, 형제, 처자입니다. 나의 명예입니다. 그리고 나의 몸까지 나의 전부를 그분에게 맡겨서 내 영혼을 의탁하는 그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소위 198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그 easy believeism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easy believeism이 유행하여서 그 씨가 뿌려져 가지고 오늘날 거두기 시작하는 건 뭐냐면 소위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미니만의 무늬만의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이 얘기는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구나. 그럼 어디 가서 알아야 되겠느냐? 제가 보니까 이 공자나 맹자나 노자 같은 분들의 글들을 보니까 굉장히 성경 말씀과 유사한 내용을 많이 했습니다. 이 동양의 철학자뿐만 아니라 또 서양의 철학자들, 사실은 사도 바울도 우리 사도행전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디도서에서 적어도 4번에 걸쳐서 서양 철학자들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메넨데스라든지 메안더라든지 클레안데스라든지 아르투스라든지 이러한 철학자들의 글을 지금 성경에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동질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양 철학이 되었건 서양 철학이 되었건 사람의 지혜로 우리의 영혼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사실은 사도 바울이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은 대단히 독특합니다. 유니크합니다. 배타적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진리를 알아야만 결국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형성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사도 바울이 지금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향하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였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대단한 능력이 그를 하늘나라에 데려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결함이 됐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이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면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을 배우지 않고는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사람의 뜻을 통해서 배웠으면은 그 다음에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워야 된다 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는 이제는 뭐 눈이 어두워졌고 그러면 타고난 장님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별 핑계를 다 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돌을 들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신 있게 침례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진정한 열정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진정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떤 길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금방 그러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이다. 아담은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아담이란 말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나는 고유명사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창세기 3장에 있는 정확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믿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웃 사람을 아는데도, 부부간에 아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물며 하나님이라, 무한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어떤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나를 떠나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간단하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냥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살아야 될 삶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가?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한 바울의 그 말의 뜻은 이런 의미도 있겠구나. 곧 인간의 영광을 구하는 일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잘못된 길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깨닫기는 쉬운데 행하기는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가장 큰 본성은 자기 영광 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어느 정도까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수준으로 인간이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과 같이 되는 수준으로. 이러니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자연인입니다. 성령이 없는 자연인. 얼마나 강력하게 자기 영광을 구하는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그 전에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은 나에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목사가 이 아이들이 커가니까 이제 팔씨름을 하다가 그 아이가 어렸을 때는 상대가 안 되니까 근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는 이 아빠가 이게 팔씨름이 잘 안 돼.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아들하고 겨우 팔씨름을 해서 아주 안간힘을 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얼굴이 실축해가지고 가더래요.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근데 내가 우리 유진이하고 팔씨름을 하다가 지금은 여러분 두 손으로 해도 못 이기잖아요. 근데 한때는 팔씨름에서 이기는 때가 있었어. 근데 이 아버지가 쓴 의도는 이겁니다. 내 꼴이 이 모양이로구나. 아이들이 커서 힘이 생기면 내가 좀 져주면 어떡해. 근데 그 아이하고 씨름할 때도 자기가 이기려고 땀을 흘리는 걸 생각하고 창피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나도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란 거는 자기 아들하고 겨뤄도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들이로구나.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자기의 영광을 절대 다른 사람에게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에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광은 그 하나님의 영광도 내가 취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웃을 문제가 아닙니다. 하물며 형제들과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좀 좋은 말로 이제 사회학자들은 생존 경쟁이 적자 생존이 이런 소리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마치 정도인 것처럼 천만에요. 서로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영광부터 차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모든 영광과 그리고 모든 자기와 소위 자존감이라 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 자기 모든 소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소유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역시 자기 가족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아주 그냥 가장 분명하게 되풀이해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더 이상 걸쳐서 너희 부모나 형제와 처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가 합당치 않다고 아주 분명하게 거듭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 나라에서 규정한 교리이기 때문에 항상 일관성 있게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냐고요? 우리가 서로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찌 나를 믿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37절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컨텍스트는 어디서 시작되냐 하면은 사실은 30절부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3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아니 여보시오 우리가 남에게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고 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지금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31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하니까 오히려 잡아 죽이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지금 한 걸음 더 나가서 44절에 오게 되면 여러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45절에서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 그래서 믿는다고 시작된 31절에서부터 와가지고 45절에 오니까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 라고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이 놀라운 현실을 지적해서 가르쳐주고 있느냐?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확실하게 고백할 때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경고한 내용처럼 이 사실이 매일 확증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확인하라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주선 기도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는 본질상 원수였던 관계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적도 없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왔다는 얘기는 나를 누가 소유했냐 하면은 나의 소유주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의 소유주가. 그래서 지금 8장에서 여러분 누구든지 죄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 죄의 종이 된 것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로마서 6장에 가면 누구의 종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냐?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유권이, 내가 나에 대한 소유권이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전에는 서로의 영광을 구하다가, 나의 영광을 구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 옮겨진 것입니다. 나에 대한 소유권이 옮겨진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버려온 자이니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다. 왜 바울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느냐. 조금 전에 제가 요한복음 2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 이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니 후에, 요한복음 2장에서 6월절 때 이게 예수님 사역하시던 첫 해입니다. 3년이 지난 이후에야 3년 전에 예수께서 성전이 자기의 몸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야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어떤 그러한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알고 세상도 알고 세상의 영광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구하고 나의 영광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구하는 그러한 삶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한은 하나님이 절대 당신을 완전하게 계시해 놓은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해 놓은 것을 다시 거둬가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성경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의 눈이 가리웠다고 얘기해요. 이게 벗겨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우선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건 여러분들도 이제 반드시 어느 순간에는 복음을 전한 자가 되기를 지금 제가 사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속 설교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고 중생하지 않고 결국 가서 복음을 전한 자가 되지 않으면 나의 설교는 내 만족에 끝난 거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채 세상을 살게 되는 그런 불행한 상태가 계속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이 들어가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전서 1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다만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깨달음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깨닫고 그 다음에는 믿어져야 되고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을 맺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만 갖게 되면은 그 믿음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생명 안에 떨어진 씨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씨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좋은 나무와 나쁜 열매 비유에 대해서 계속 되풀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주 높은 어떤 학문적인 어떤 지혜의 통찰력만 있는 사람이 깨달으면 안 되니까 쉽게 얘기한 것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아니면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고 하라. 어떻게 엉겅퀴에서 포도나무 열매를 따겠느냐라고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믿음만 갖게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기만 하면은 예수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여러분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우리 인간의 책임에 관한 것들입니다. 반드시 인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이제 한두 가지만 우리들의 그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신다고 한 거, 이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것을 하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들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을 수많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만 살펴보고 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서 바로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님이라 하는 2절 다음 부분입니다. 3절에서 주님은 신실하시니 너희를 굳게 하시고 너희를 악한 자들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리고 또한 너희들이 나에가 명한 모든 것을 또 행하게 할 줄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할 일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러한 내용을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미 이것은, 우리라고 하는 것은 중생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부터 보면은 여기에 지금 여러분이 명령형을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부터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고 피차 덕세우기를 지금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다스리는 자와 권하는 자들 인정하라, 이런 것입니다. 13절에서는 그들의 사역을 위하여 사랑 안에서 저희를 더욱 귀히 여기라,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끼리는 서로 화목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 오래 참으라,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규모 없는 자들에게는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위로하라, 연약한 자들은 붙들어주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서는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피차이든지 또는 모든 사람에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이게 전부 다 지금 이게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삶의 모습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치지 말라, 범사에 좋은 것은 굳게 잡으라, 그리고 악의 모양은, 그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22절까지 그렇습니다. 근데 23절은 하나님의 하실 일입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도록 온갖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서 보기에 됐다 싶거나 혹은 안타까우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No.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 거룩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23절 보게 되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해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절대 보존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받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미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아갈 자도 없다고 예수님께서 단언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교리하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 번 구원받는다는 그것이 성서적으로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렇게만 되면 일단 한번 구원의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믿게 돼서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고 나는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아무도 분리할 자가 없습니다. 사탄도 물론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거기 육신에 불과한 우리들도 아이들이 독자가 아니라도 아이들이 아파서 고통하면 하나님 차라리 내가 좀 죽더라도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러한 인정이 있는 우리 인간이언을 하물며 우리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그래서 성령까지 선물로 주시고 주셔놓은 다음에 우리가 좀 내가 실수했는데 그럴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천만에요. 점점 거룩해 합니다. 점점 온전케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에까지 가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당신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하는 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2장에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성경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도 항상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13절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선한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가지게도 하시고 또한 행하게도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혈육이 막을 수 있나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려서 너희의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는데 성령하고 우리의 육신하고 대결하면 여러분 생각에는 육신이 이깁니까? 아니면 성령이 이깁니까? 사실은 이런 질문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소원을 갖게 하시기도 하고 또한 그렇게 행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음이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 매일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게으르면은 좀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우리가 한번 밥을 먹지 않더라도 해야 될 일 하나 있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아내는 것이로구나.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머릿속에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여러분, 구원은 100%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만약에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일 것 같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육신적으로 행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친히 오셔서 성령의 뜻을 주셔서 행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서 이제 이 죄를 씻어서 인류를 구원하는 대속의 역사를 벌써 창세기 3장에서부터 보이신 그 일관성 있는 구속의 역사를 보는 것과 같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의 뜻을 쫓아서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육신을 쫓아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 수 있도록 취해놓은 놀라운 조치를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들으면서 납니다.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에서 들으라고요. 다른 거 듣지 말고. 다른 것도 보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30분 동안 가령 TV를 보거나 요즘에 이렇게 하여간 요즘에 많은 매개체들이 있어. 네. 5분을 줄이라고요. 그래서 25분 보라고요. 그리고 그 5분을 가져와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오. 그리고 그 다음은 5분을 또 줄이라고. 그래서 언젠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30분을 몽땅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열매는 반드시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개 중에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절제를 빼어놓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령의 열매니까 하나님의 선물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절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책임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우리 인간은 책임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만을 창조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책임을 물고기에게도 사자에게도 나무에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간에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물며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책임적인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몫은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